자,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제 여름 성경 학교가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방학이 기대가 되나요? 여름 성경 학교가 기대가 되나요? 자,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나는 방학이 기대가 된다. 선생님들 잘 봐주세요. 자, 아니다. 나는 여름 성경 학교 기대가 된다. 뭐야, 손 안 든 친구는 뭐야 도대체? 자, 손 내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방학도 좋죠. 하지만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휴가는 어디다? 우리의 휴가지는 바로 여름 성경 학교다. 하남교회 수양관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방금 전까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몇 명이 참석하는지 이제 보고 왔는데 무려 113명이 참석을 합니다. 안 놀래네.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목사님이 초등부를 이제 지도하면서 가장 많은 초등부 친구들이 신청을 했어요. 원래 보통 뭐 80명, 보통은 뭐 90명, 100명인데 113명이 신청한 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설레어요. 벌써 목사님의 마음은 벌써 저기 수양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분명히 여름 성경학교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기대가 돼요? 뭐가? 밥 먹는 거? 다? 아니면 물놀이 하는 거? 여러 가지가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저녁 집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좀 기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좀 내 스스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앞두고 오늘부터 하루에 딱 진짜 더하지 말고 3분만 기도합시다. 우리 3분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금방 가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성경학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가 가득한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과 친해지는, 이렇게 하면 벌써 3분 금방 채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 일어나서 기도해도 좋고요. 자기 전에 기도해도 좋고,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이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똥 쌀 때. 똥 쌀 때 기도하면, 여러분 똥 쌀 때 여러분 핸드폰 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집중해요. 그때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세요. 힘을 주면서,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 저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은혜로운 시간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때만 그러면 집중이 잘 될 때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부터 3분입니다. 딱 3분 동안 성경학교 가기 전까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목소리가 작아서 영상을 보여주기가 싫네. 목사님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볼 텐데 영상 안에는 초등학생 2명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 2명의 대화를 잘 보고 내가 아는 단어 또는 물건들이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세워보세요. 자, 같이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 아는 물건들이 몇 개나 있었어요? 보면 여기 아폴로는 지금 나오죠? 아폴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아마 나머지 것들은 거의 생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유행했던 거고 나왔던 것이었어요. 특히 이 페인트 사탕이 뭔지 알아요? 이거 굉장히 불량식품입니다. 일단 먹으면 혓바닥이 하루 왼종일 파래요. 하루 왼종일 이제 파랗고 입술도 펄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테이프, 요 뭔 맛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이프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입에서 녹고요. 그리고 알라딘도 무슨 맛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약간 새콤한 그런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머리 하나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부분 염색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하면은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목사님의 이 마음을 울렸던 그 단어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타임머신을 타게 됐는데 바로 지대.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지대 웃겨. 이거 뭐다? 지대 짱나. 여러분 처음 듣죠? 목사님이 이 단어의 뜻은 매우 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창 사용했던 단어였는데 목사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랑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좋은 환경이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학교 보면은 사실 이때가 목사님이 다녔대 학창 시절 초등학교 때 이렇게 큰 TV가 있고요. 그리고 빼곡하게 한 반에 한 50명씩 따닥따닥 붙어서 수업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한 반에 몇 명 정도 돼요? 20명, 뭐 30명, 40명 되죠? 목사님은 막 50명 막 이랬어요. 50명인 그 반이 한 12개 반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 조금 앞서갔지만 여러분 지금 혹시 그 판서할 때 선생님들이 판서할 때 그 분필로 하시나요? 그럼 뭘로 해요? 마카로 하죠, 그렇죠? 이때 목사님 때는 있잖아요. 이제 분필로 이제 판서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아갈 세상은 더 좋아질 거예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목사님도 요즘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깜짝깜짝 놀라냐면 오늘 주문을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배송되는 그 로켓 배송에 아주 감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와 이런 게 있구나. 어떻게 하루 만에 배송이 되지? 깜짝깜짝 놀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부모님한테 너희들은 진짜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목사님은 들어봤어요. 목사님은 부모님한테 너는 참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있잖아요. 이제 더 좋아질 거예요. 향후 뭐 10년 뒤, 20년 뒤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하는 이 좋은 세상이라는 것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편리함이 있습니다. 편리함. 우리 이제 좋은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운전 직접 안 할 거예요. 목적지만 이제 입력하면은 알아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 그거를 개발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바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물건이 사람이 직접 안 옮겨요. 로봇이 대체를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세상에 있고 편리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이거 진짜 편하다라고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챗 GPT입니다. 챗 GPT에다가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원하는 내용 쭉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몇 초 만에 답변을 쫙 나옵니다. 목사님이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설교문 써줘라고 하면 챗 GPT가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써줍니다. 진짜 써줘요. 5초 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을 쫙 써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내용에 목사님이 이 챗 GPT에서 갖고 와서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 너무 편하죠, 그렇죠? 너무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혼나요. 네, 하나님한테 왜 혼나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문해력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문해력?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한글을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편리하면 할수록 좋은 세상에 살면 살수록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수준을 목사님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음 목사님 퀴즈를 낼 텐데 한번 속으로 답을 생각해놨다가 목사님 물어보면은 답을 해주세요.
사흘은 며칠을 말하는 걸까요? 사흘은 며칠? 자, 1번 1일, 2번 2일, 3번 3일, 4번 4일, 5번 5일입니다. 자, 사흘은 1일이다. 1번. 1번. 아니다. 2번. 아니다. 4번. 4번. 아니다. 3번. 아니다. 5번. 정답 몇 번이죠, 여러분? 그쵸? 3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흘이 앞에 4가 있으니까 4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한 가지 알려줄 거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정통신문 받아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부모님한테 이거 전달해줘 라고 하면서 받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학습 체험을 갑니다. 쭉 내용이 있는데 밑에다가 우천시 취소가 됩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이 그 문구를 보고 나서 교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천시가 어디예요? 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천시는 뭘 뜻하는 거예요? 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하남시처럼 지역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목사님 이걸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집니다.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아까 전에 챗 GPT로 설교문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편리해요. 5초면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 그러면 목사님이 성경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공부 안 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진짜 좋아집니다. 재밌어요. 이게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선했다. 이 파선이라는 이 뜻은 배가 부서졌다. 배가 부서졌을 때 파선이라는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을 배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배가 파선했다, 부서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박살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박살났다, 부서졌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믿음을 떠난 사람은 누굴까요? 깡우. 네. 아니, 무슨 소리야 도대체. 성준이 가룟유다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요,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목사님 너무 빠르게 얘기했는데 쉬우니까, 가룟유다는 있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있잖아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어느 정도로 똑똑했냐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과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밥을 먹고 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 그대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밥을 먹고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식용유를 머리에 붓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짜증나죠? 화나겠죠?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가룟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한번 가룟유다의 반응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했으면은 더 좋았겠다라고 현명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가난한 자 중에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이러한 아주 그냥 통찰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재미와 즐거움, 편리함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이제 볼 텐데 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위에 있는 제목 읽어줄 친구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읽어주세요. 시리 읽어주세요. 시작. 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누가 누구에게, 다시 말해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듯이 이 편지도 뭔가 가르침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갑니다.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3학년 친구 제발 좋아. 디모데 이럴 줄 알았다. 땡. 자, 우진이 사도 바울 정답 가져가세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디모데라고. 요즘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는 편지예요. 다시 말해 쓴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진했으니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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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누구? 다윤이 누구? 다윤이 누구? 네? 누구요? 누구요? 아니야, 아니야. 한 번만 더. 누구? 다윤아 누구? 오늘 읽은 말씀 누구인데? 누구? 그래, 디모데 정답 가져가세요. 디모데 맞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좀 어려운 퀴즈 나갑니다. 천천히 할게요. 디모데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안 했던 친구, 저 밴디님 친구, 디모데의 직업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정답 가져가세요. 오, 맞아요. 목사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디모데 목사님한테, 디모데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마음으로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라고 쓴 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한테 이 편지를 썼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 뭔가 뭐 폭력이 일어나나 뭐 때리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 믿죠? 내 안에 믿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유혹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막 흔드는지 아세요? 사실 목사님이 아까 답을 다 얘기했어요. 아까 답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 뭘까요? 뭘 가지고 할까? 정답. 하나 더. 재미 얘기했습니다. 하나 더. 목사님 아까 다 얘기했어요. 강우 그래. 몰라요. 자, 아나 친구, 타니, 편리함 좀 가져가세요. 맞아요. 사단마귀 있잖아요. 우리의 재미, 편리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다.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디모데 목사님한테 지금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절도 편리함과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리함과 재미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또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재미와 편리함.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정말 길게 썼습니다. 편지에서 말하는 재미와 편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길게 썼잖아요. 이거를 5글자로 얘기하면은 재미와 편리함, 6글자네요. 재미와 편리함 이렇게 6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보면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나 자신을 사랑하나요? 나 자신 사랑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몰라요. 아니 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몰라요. 어쨌든 다 사랑하잖아. 그렇죠? 뭐 어떤 게 있을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보통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을 사용합니다. 나한테. 다시 말해 비싼 거. 막 값비싼 거잖아. 몇백만 원짜리.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빠져서 있잖아요. 이거에 빠져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예요. 목사님은 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혹시 뉴스에 보면은 백화점 오픈런이라고 뭔지 알아요? 백화점 오픈런 뭔지 알아요? 네, 사람들이 아침부터 기계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뭘 사기 위해서?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사실 목사님 이해가 안 가요. 목사님이 이쪽 세계에서 안 살아본지 모르겠지만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렇게 줄을 서서 그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방도 값 비싼 것도 있지만 뭐 중간값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성비 좋은 가방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서 그렇게 아침부터 줄을 서야 할 만큼 이게 나한테 있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걸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게 점점점 쌓이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뭔가 내가 비싼 걸 착용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옷 그리고 이쁜 신발 사서 갔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친구들이 그걸 알아봐주길 원해요. 야, 너 이거 샀어? 이쁘다. 이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돈을 이야기합니다. 돈. 항상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멀어지는 거는 있잖아요. 항상 돈이 있어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미가의 가정 이야기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가의 가정 이야기 기억나세요? 우리가 돈을 어느 위치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자,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돈을 사랑을 해가지고 자신의 그 신당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에봇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우상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오늘 나의 운세가 궁금하네 라고 하면서 드라빔도 갖다 놓고 그 드라빔을 통하여서 자기의 운세를 칩니다.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여준 미가의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세상, 편리한 세상, 재밌고 즐거운 세상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궁금증이 들겠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따라해 볼까요? 뿌리를 박으라. 다시 한번 뿌리를 박으라. 이 말씀에서 그 안은 누굴까요? 그 안,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죠. 예수님이 계시고 뿌리를 박으라는데 나에게는 뿌리가 없는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안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떠한 강풍에도 이 나무가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뽑혀요? 물론 부러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있잖아요. 이 나무는 뽑힐 가능성이 적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잘 깊게 내려야 하는데 도대체 이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나의 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을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다시 한번 예배. 암만 생각해도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 기도하기, 뭐 찬양하기 다 좋은데 목사님은 그 중에서도 예배 잘 드리기가 우리의 믿음을 깊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열심히 잘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저번 주에 우리 가인과 아벨 배웠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거절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주보에 나와 있는 5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다는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 내가 열심히 잘 풀었다고 했으면 나는 예배 잘 드린 거고 엉망진창이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 때문에 나의 믿음이 송두리째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뽑힌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가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바보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 우리 초등부 예배 가운데에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믿음의 뿌리가 잘 깊게 내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